지난주에까지는 우리가 이해에 걸쳐서 교회다운 교회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또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회로서의 교회다운 교회는 어떤 교회이고 거기에 속한 우리 교우들은 어떠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살아가야 되는가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우리의 신앙과 삶에 적용해 봤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 그리고 8절에서 신자다운 신자 그리고 목사다운 목사, 그러니까 신자 그러면 거기에 함께 목사, 또 우리가 말하는 영적 지도자를 어떤 신자가 신자다운 신자인가, 또 어떤 목사가, 또 어떤 영적 지도자가 그에 합당한 부합한 존재와 역할을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신자는요, 국어사전에서는 종교를 믿는 사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라는 말은 모든 종교에서 그 종교의 근원이고 대상이 되는 그를 믿는 것을 신자다 이렇게 사전에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성도라는 그런 또 호칭을 사용해서 우리가 이제 신자에서 조금 이렇게 구별해서 표현하는 표현이 있는데 성도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에서 신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고요. 이 그리스도인들의 무리가 모인 구별된 또는 거룩한 모임 또는 거기에 속한 사람들을 성도다 이렇게 호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는 신자라는 말은 곧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호칭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히브리어에서는 이 카도시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구분된 자, 성별된 자,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을 성도다 이렇게 이런 의미로 불렸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 단어를 헬라어로 하기오스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고요. 그래서 이 거룩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교회 또는 교회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을 성도다 이렇게 바울이 호칭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성도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된 모든 거룩한 자들을 이르는 말이 성도다라는 호칭으로 우리가 신약성서에서 바울이 사용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티아노스라고 하는 헬라어로서 사실은 그리스도를 추종하는 자 또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원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그것은 물론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를 따르는 또는 추종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들에게 붙여진 것으로 이 말은 수리아 안디옥 교회 성도들에게 최초로 자신들이 그렇게 했던 게 아니고요, 밖에서 이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공동체에 속한 신자들의 모습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다 이러한 호칭을 사용하는 데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추종하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마태복음 16장에도 보면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는 것은 내게 속하고 나의 모든 존재와 삶의 방식을 또는 그 가르침을 따를 것을 의미하는
그래서 예수에게 속했고 예수를 따르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1장과 베드로전서 4장 16절에서도요. 이제 여기 보면 제자들은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졌다. 그래서 앞서 설명을 드렸고요. 이 베드로도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에게 속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받는 고난은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위로를 했고 또 권면을 했습니다. 자, 신자다운 신자란 무엇이냐? 신자다운이라고 하면 신자답다 이런 말인데요. 믿는 사람답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종교적 믿음을 가진 사람이 그 가르침과 믿음에 걸맞은 말과 행동을 살아가는 모습을 뜻합니다. 단순히 종교 행사에 참석하는 것을 넘어서 삶 속에서 진실한 믿음과 인격을 드러내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님이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들의 존재와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다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무엇인지 또 어떠한 존재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자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것이고요. 신자답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여주라. 이건 내가 착한 게 아니고요. 착한 것은 뭐냐?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뜻을 이루어내는 그런 행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신자답다라고 하는 것은 신실한 믿음과 그 정화된 품격을 가지고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믿음의 사람으로 언행 모든 것에 있어서 착한 행실 즉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존재와 삶으로 있는 상태를 믿음의 사람 또는 신자답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초기 예루살렘 교회 여러 번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성령 강림 이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했고요. 또 유대인들의 관심 가운데 예수를 믿고 따르는 신자들이 그 수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에 예수를 믿고 따르는 신도의 공동생활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6장을 보면 공동생활을 했던 이들은 전적으로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나선 자기 자신의 존재와 삶을 내려놓고 또는 직업을 내려놓고 전적으로 예수를 따르기 위해서 구별된 모임이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표현이 뭐냐면 제자라는 표현입니다. 이 당시에는 스승을 따라서 제자들이 살아갈 때는 물론 자신의 일정한 직업을 가질 수도 있지만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헬라파, 유대파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제 헬라파라고 하는 것은 다른 지역에 흩어져 살다가 예루살렘의 절기라든가 또는 안식일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는 이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제 이들이 전적으로 예수를 믿기 위해서 공동생활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 모임이 공동체 생활이 이루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부터 46절부터 47절에 보면 그 수가 급격히 상승을 했고 또 전적으로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 수가 더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 초기 교회라고 하는 예루살렘 교회는 바로 이 모든 기독 신앙 또는 예수 운동 이런 것의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초기 예루살렘 교회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들의 놀라운 표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사도행전 4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장애인을 일으켜 세웠고 그를
예배자로 회복시키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또 이를 지켜보고 베드로의 설교는 계속되었죠. 베드로와 사도가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계속 전하게 됩니다. 이를 지켜보고 있다. 이를 못마땅히 여긴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 바리새파가 아니고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와서 사도 즉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공회 앞에 세우고 그들이 이제 이렇게 의논을 한 결과가 그들을 두 사도를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엄중하게 경고하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이에 굴하지 않고요, 사도들과 초기 예수를 믿고 따르는 제자와 신도 즉 기독 공동체인 예루살렘 교회는 날마다 모여서 기도에 힘썼고요,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 집 저 집 즉 성전과 이 집 저 집에서 쉬지 않고 가르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이에 제사장들까지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또한 많은 신도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예수 공동체로서의 공동 소유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초대 예루살렘 예수 공동체의 내부적인 갈등이 발생하게 됨을 사도들이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부터 2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죠. 사도들은 교회 안에서 발생한 내부적 갈등을 지혜롭게 극복하고 각각의 역할 분담을 해서 각자의 사역에 전무하고 서로 예수를 믿고 따르며 그 가르침을 실현하는 공동체로서의 협력과 말씀 사역을 더욱 힘써 확장해 가는데 이제 이렇게 집중 또는 효율적인 관리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이제 신자다운 신자가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예수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갈등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절과 3절을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여기서 목사가 해야 될 사역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설교자들의 은사가 다르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담임 목사들의 은사가 각각 다르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을 제쳐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아무리 아버지 어머니가 훌륭해도요, 자식들 밥 먹이고 옷 안 입히고 이거 안 하면 안 되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 우리가 오늘날로 말하면 이 목사가 해야 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입니다. 자, 그러니까 형제 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시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이 역사하고요, 부흥하고 잘 될 때 경계해야 돼요. 제가 이번에 치앙마이 한인교회 가서도 말씀을 전했고요, 또 거기 담임 목사님과 또 재무부장 권사님에게도 말씀드렸어요. 치앙마이 한인교회가 추임 감사 예배를 마치고 아주 분위기가 은혜롭고 좋은 시작이 되어졌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아주 얼굴도 밝아졌고 기대감을 갖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럴수록 더 경계하셔야 됩니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무슨 사건이 오히려 교회를 더 어렵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과 재무부장 권사님이 동의하시고 그리하도록 강사님 말씀 권면 듣고 그렇게 경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초기 교회도 그 부흥, 즉 날마다 구원의 수가 더해지는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이런 아주 지극히 소중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작은 원망이 공동체를 갈등하고 분열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때 이 사도들은 자신들의 존재를 먼저 살펴봤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그래서 이 일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동체의 갈등을 완화하고 이 일들을, 즉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어떻게 잘 실현해 갈 것인가를 지혜롭게 살펴보고 또 제안을 했던 것을, 협력을 구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보면 신자다운 신자는 신망이 있어야 합니다. 신망. 자, 개역개정은 칭찬받는 사람으로, 공동번역 개정판에는 신망이 두텁다. 새한글 성경에는 평판이 좋은 사람으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새한글 성경에서는 새번역 성서에는 신망이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망이라고 하는 이 국어 사전을 찾아봤더니 믿고 기대함 또는 그런 믿음과 덕망을 말합니다. 아마도 후자인 믿음과 덕망을 의미하는 단어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헬라어로 마르티루메누스라고 하는 이 신망이 있다라는 단어는요, 증언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는 교회를 섬기는 자가 교회가 인정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교인들의 검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으로 검증된 일을 말합니다. 즉 예수를 따르는 제자와 증인으로서 성령의 권능을 입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한 믿음과 삶에 대한 검증을 통해 선출된 사람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람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망이 있다. 또 이제 6장 5절에 보면 믿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금 사도행전 6장에서 말하는 신망이 있다, 칭찬받는 사람 또는 평판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검증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에 부합한 존재와 삶의 방식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가 있다, 분별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교회의 덕을 세우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런 그 원어의 뜻을 어제도 제가 저녁 식사하면서 춘천 설사교회 담임 목사이신 손학규 목사님이 어떤 분이 전화를 했더래요. 이제 감독 정책 토론에 앞서서 홍보 영상을 만들었는데 합력이라는 단어를 썼대요. 그랬더니 왜 성세는 협력인데 왜 합력이라고 했냐고. 그거 잘못된 거 아니냐고. 그래서 제가 설명을 했어요. 합력과 협력의 차이는 사실은 큰 차이가 없어요. 합이라고 하는 건 마음을 합한다, 협력은 더한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우리 세번역에도 협력한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고요. 개역개정에는 또 합력한다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그 원어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지, 우리 국어사전에도 그 위에서 큰 뜻에 벗어나지 않게 번역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도 참고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요,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의 권능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을 신망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덕이라고 하는 것은 선을 행하고자 하는 몸에 밴 확고한 마음가짐과 신앙의 실천인데요. 보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정화된 성품과 삶, 즉 우리가 거룩한 성품과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자, 덕을 세운다는 것은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성장시키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의 가장 중요한 사역이 바로 이겁니다. 교회를 세우고 성도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가이드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담임 목사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각각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 관계를 교회나 또는 가정이나 사회에서 언제든지 그런 관계로, 즉 신자다운 신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담임 목사이고 또 영적 지도자고 설교자이기도 합니다. 자, 교회 안에서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옳고 그른 것이 아닌 잘했냐 못했냐를 헤아리고 판단하기보다 덕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분명히 잘못됐어요. 그러나 내가 그 잘못을 말하거나 지적하거나 언급할 때 교회에 덕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먼저 생각해보고 살펴야 됩니다. 내가 말 한마디, 표정 하나, 무엇 행동 하나가 교회에 덕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 먹을 수 있어. 뭐든지 먹을 수 있어. 그러나 믿음이 약한 자가 너가 먹는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든다고 한다면 그것은 먹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야.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이유는 대부분 옳고 그름의 문제 때문입니다. 나는 옳고 너는 틀렸고 내가 잘못했지만 너도 잘못이 있다는 이런 논쟁은 결국 교회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이유는 바로 덕을 세우는 것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자리에는 찬송하는 사람도 있고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사람도 있고 방언을 말하는 사람, 통역하는 사람도 있지만 모든 일을 남에게 뭐가 되게 하라고요? 덕이 되게 하라고요. 방언기도 뭐 할 수 있어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절제가 안 되면 뭐 부를 수도 있고요. 뭐 이상한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지만 내 의식은 알잖아요. 그래서 나의 이런 어떤 방언, 성령의 은사마저도 남에게 덕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분별하라고 이렇게 바울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빌립보서 3장 8절에서도 빌립보 교회에게 무엇을 하든지 간에 덕이 되고 칭찬할 만한 것인지를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이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또 교회가 칭찬받을 만한 것인지를 살펴볼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부터 11절에 보면 서로 격려하고 서로 덕을 세우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 옛날에 저는 쪽박으로 들었는데 시골에서 집에서 새는 쪽박 들나가서 새지 막 부모님들이 그랬는데요. 집에서 새는 밥, 밖에서도 샌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의 본성이나 습관은 장수가 바뀌어도 쉽게 드러나거나 변화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쓰이지만 이게 꼭 맞는 말은 또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깊이 우리 신앙과 삶에도 적용해 볼 수 있는 말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과 믿음의 생활도 그렇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새는 믿음 밖에 나가도 셉니다. 셀 수 있어요. 가정에서 셀 수 있고요. 또 사회에서 셀 수 있고요. 이웃 간에 셀 수 있어요. 또 가정에서 새는 믿음 교회에서 셀 수 있고요. 어디서든지 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나 여러분이나 내가 가정에서 어떤 신앙과 삶을 사는지가 가장 사실은 중요해요. 편안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신앙과 삶의 존재와 방식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태도가 신실하고 기독 신앙의 본질에 충실하며 교회 안에서 덕을 세우는 예수 잘 믿는 사람이어야 어디에서도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존재할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 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내 중심의 생각과 삶, 즉 내 생각의 헤아림과 판단과 기준, 삶의 방식에서 내주하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과 삶을 본받아 자신의 존재와 삶이 예수와 그 말씀 안에서 살고자 하는 사람을 예수 잘 믿는 사람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고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예수를 잘 따르는 예수 잘 믿는 일을 신자다운 신자로 오늘 성서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됩니다. 여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충만과 지혜의 충만 두 가지를 조건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이 곧 지혜의 충만으로 나타나게 되는 원인과 결과의 관계를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지혜가 충만하고요. 지혜가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 주시는 것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주신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지혜가 충만하고요. 지혜가 충만하면 성령이 충만한 겁니다. 여기서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가득하다 또는 완전하다, 충실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성령의 충만은 성령에 사로잡혔다 또는 성령에 이끌리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소피아스라는 단어는 원래 지식의 의미와 본질을 깨달아서 그 지식을 실천적으로 활용하는데 막힘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알아요. 아는 거를 깨달아서 그거를 자신의 신앙과 삶에 적용해서 사는 것을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꽤 많은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앞서서도 고린도전서의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자, 이는 말씀, 즉 예수를 아는 지식을 아는 상태에서만 머뭇거리는 믿음이 아니라 알게 된 바를 실천하게 하는 말씀의 능력에 자신을 순종시킬 수 있는 믿음이 곧 지혜임을 나타내는 표.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완벽하게 완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행할 수 없음을 아는 것까지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뭐 우리가 기도 생활 해야죠. 근데 이게 여러분 율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발적으로 자원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은혜로 주어진 것이기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는 것으로 아는 것에 머물러 있지 않고 기도를 통해서 그 기도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경험하고 그것을 삶에서 적용하는 것을 성령 충만으로 위한 지혜 충만이다 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부터 17절 18절에 쭉 나와 있는데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요. 믿음은 행할 때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그 본질을 그 깨달아 알므로 행하는 지혜로운 믿음이 성령 충만한 믿음이다. 이렇게 야고보에서는 말합니다. 그때 열매를 거둘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란 자신의 존재와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화된 이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지금 말씀에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알아차리는 그것도 지혜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
그것도 지혜가 충만한 거죠. 자, 시편 119편 105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신의 존재와 삶의 방식이 말씀화된 거예요. 말씀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화되어서 인생의 모든 것들을 말씀으로 조명해보고 그것을 지표 삼아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렇게 사도들의 말을 따라 초기 예루살렘 예수 공동체는 7사람을 검증해서 사도 앞에 세웠어요. 자,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 말씀으로 그들의 믿음을 검증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지를 검증해서 그들을 7사람을 세워서 사도들 앞에 세웠고 사도들은 그들에게 안수하고 자신들이 맡았던 공개, 그리스도의 사랑, 이웃사랑을 실현하는 일을 맡겼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7사람들 중에 대표적인 인물로 여기 소개하고 있는 것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아니고요, 그냥 스데반이에요. 여기 집사라는 말 없어요, 여러분. 그냥 일꾼이라는 말인데요, 디아코니아인데요. 자, 7사람 중 이처럼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바로 스데반이었다라고 바로 이제 본문에 이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장 8절에 보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했고, 10절에 가서 보면은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했다. 여기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신망 있는 믿음입니다.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믿음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누구의 얼굴과 같았더라? 천사의 얼굴과 같았더라. 신자다운 신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아침 이제 원고를 제가 다시 보기 위해서 아침에 나와서 이제 유튜브 2호선 상담 이야기 이렇게 나오는 이야기를 듣는데 사람의 얼굴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사람의 얼굴에 그 사람의 혼이 담겨 있고 인격과 성품이 담겨져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쭉 하는 걸 들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예수 그리스도화 된 겁니다. 이걸 우리가 일명 성화라는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났을 때, 그 얼굴에 드러났을 때 그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들과 이제 7사람을 세운 제자들은 신자다운 신자로서의 일꾼들을 세워서 교회 내에 공동체 안의 갈등을 이제 해결하고 그리스도의 뜻, 말씀과 사랑을 실현하는 데 힘쓰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세상의 술에 취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 같은 이가 바로 신자다운 신자입니다. 믿음이 충만하고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스데반.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7절부터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린 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라. 즉 어린 사람은 술 취한 사람이고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태조해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술에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뭐 한두 잔 마셨다 이런 의미보다는요, 또 방탕이라는 단어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구원받지 못함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음란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풍조 한번 보세요. 얼마나 음란한가. 여러분, 이 세상 삶의 끝은요, 음란함이에요. 그것이 영적이든 삶의 방식이든. 그리고 여기 지금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가득 채우다라는 것으로 성령으로 가득 채움을 받아서 성령께서 주관하도록 자신을 내어주고 순종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세상 풍조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사로잡힘과 이끌림과 지배를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신자다운 신자입니다. 나가는 말입니다. 초기 교회에서 사도 또는 제자,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은 예수의 가르침을 따르며 예수를 잘 믿는 이들을 말하였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시대, 오순절에 임했던 성령의 시대에 성령의 충만과 그 권능함으로 지혜로운 사람을 신자다운 신자다 이렇게 말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나 자신에게 묻고 나 자신을 성찰해야 합니다. 내 소견대로 예수 잘 믿는다고 착각하여 교만함에 빠지지 않도록 엄히 경계해야 합니다. 믿음의 실천적 강령, 교리, 제도 등을 엄격하게 실천하는 경건의 생활이 나는 착하다라는 생각과 자기 기준에 빠져 마치 자신은 누구보다도 예수 잘 믿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누구와 비교하는 거 아니에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누구와 비교하면 그 사람 현재 행복 못 누려요. 네. 여러분, 내가 예수를 잘 믿는 것은 하나님과야 나와의 관계이지 다른 사람을 보고 나는 예수 잘 믿어 이것은 이러한 판단과 헤아림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기의 신앙과 신앙적 실천을 자기의 기준으로 삼아서 다른 사람의 믿음과 삶을 헤아리고 판단하고 정죄하기도 합니다. 과연 이것이 신자다운 신자입니다. 여러분, 이 목사들,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이 이런 교만과 착각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 아주 엄히 경계해야 돼요. 신자다운 신자이기 위해서 늘 깨어 항상 영적 분별력을 갖고 나 자신의 믿음과 존재, 양태와 삶의 방식을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검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신앙과 삶이 교회의 덕을 세우는가, 나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지를 늘 검증해 봐야 돼요. 신자다운 신자이기 위해서 늘 깨어 항상 영적 분별력을 갖고 나 자신의 믿음과 존재, 양태와 삶의 방식을 정직하게 늘 검증할 수 있는 깨어있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나의 믿음과 삶에 부합하는지 엄격하게 검증을 거친 이들을 신자다운 신자, 그리고 그들에게 주의 사역을 맡은 일꾼으로 사도 앞에 제자들이 세웠다는 것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교회, 여기 나오죠. 사도, 제자, 성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신자다운 믿음과 삶은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그리고 사회에서든 신자다운 신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여러분들을 신자다운 신자로 세워주는 데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자다운 신자들이 교회를 세워가고 가정을 세워가고 사회를 세워가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이렇게 어디에서든지 신자다운 신자로 살아가는 이가 곧 저와 여러분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진심으로 신자 되기를 원하며 신망이 있는 사람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교회와 가정과 사회 어느 곳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삶을 본받아 덕을 세우기 위하여 믿음으로 결단하며 삶의 도전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 위에 성부, 성자, 성령의 충만과 권능과 역사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